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시편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당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시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에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의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오늘은 변하지도 아니하는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참 많이 변합니다. 변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강산이 변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사람도 변하는 것 당연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 한번 쳐다보시지요. 작년의 얼굴과 오늘의 얼굴이 얼마나 많이 변해 있는지, 변하게 되어 있고 변해야만 합니다. 억지로 변하지 않으려고 이리 땡기고 저리 땡기고 해서 탱탱한 피부를 만들어 놓고 이런 영양제 저런 영양제 발라서 20대의 피부를, 우리의 세상은 이렇게 변하는 게 당연한 거고 변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만큼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얼굴을 쳐다보는데 이렇게 자기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너 신앙은 변함이 없느냐? 그 말에 그래 나는 변함이 없어라고 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됩니다. 나는 신앙을 변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용을 썼어. 근데 세상이 변했잖아. 환경이 변했잖아. 그러니 내 신앙도 변하는 것은 타당해. 아마 그런 분에게 오늘 말씀은 과연 내 그 항변이 맞는 항변인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강대하고 위대했던 그 다윗의 나라가 어느 날 몰락했습니다.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나라로 시작했던 그 이스라엘 나라는 사분오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반란과 반역이 수시로 일어났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역이 일어났고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느냐? 다른 나라도 아니고 다윗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었지 않느냐? 다윗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그랬던 다윗의 나라가 세월의 변화 속에 몰락했고 심지어 바벨론 나라에 의하여 점령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중에서 왕족과 귀족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혜가 통철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죽이지 마라. 왕족과 귀족 중에서 말입니다. 흠도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식도 지혜도 통달하고 통찰력이 있는 학문에 익숙한 사람들을 끌고 바벨론 나라로 데리고 갔습니다. 포로가 된 겁니다.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그 출신이 왕족이면서 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과
지혜가 용모도 아름답고 흠이 없는, 오늘날로 말하면 인재 중에 인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니엘 1장에서 보니까 이 다니엘에게 특별히 무슨 통찰력을 주셨냐 하면,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았다, 해석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다는 건 아는데 그 꿈이 어떠한 꿈인지,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도 궁금하고 또 그 꿈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바벨론에 있는 점장이들, 술사들, 유명한 집 도사들을 다 불러내서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그걸 밝히라. 너희가 만일에 내 꿈을 그리고 그 해석을 하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왕이 자기 꿈도 찾지 못하고 꿈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점장이들, 술사들, 학식이 있는 사람들 다 모았던 것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나타났습니다. 왕이요, 당신의 꿈은 술객이나 지혜자나 박수나 점장이가 찾을 꿈이 못 됩니다. 당신의 꿈과 당신의 해석은 오직 하늘에 계신, 은밀히 행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왕의 꿈과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다니엘이 왕 앞에 고백합니다. 당신이 꾼 꿈은 환상입니다. 환상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환상입니다. 다니엘은 왕이요, 당신은 어젯밤에 그 꿈은 꿈이 아니라 환상입니다. 그러면서 그 환상은 이러하다라고 해서 제가 컴퓨터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도대체 어떤 꿈이냐? 물론 성경에 해석한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물었습니다. 이렇답니다. 컴퓨터가 만들어낸 다니엘의 꿈에 나타난 느부갓네살 환상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여기에 다듬지 않는,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나타나서 머리는 금이요, 팔과 가슴은 구리요, 허리는 동이요, 다리는 철이요, 발바닥은 철과 흙이 함께 섞인 이 환상을 손대지 않은 돌이 산 위에서 내려서 그 사람을 부서뜨리는 것이 왕의 환상입니다. 그러면서 이 환상의 뜻은 은밀하신 하나님께서 왕에게 머리 같은 금으로 된 나라, 은으로 된 나라, 동으로 된 나라, 철로 된 나라, 철과 흙이 함께 섞인 그러한 나라들을 하나님이 손대지 아니하는 돌로 산 위에서 나타나서 그 나라들을 다 부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이 따로 세우시겠다는 뜻으로 왕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맞아, 그 꿈이 바로 내 꿈이야 하면서 다니엘을 높이 세웁니다. 왕궁에 세워서 그를 척사로 왕궁을 보좌하는 지혜자로 세웁니다. 근데 왕이 다니엘을 세울 때 다니엘을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함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다니엘이 요구합니다. 왕이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는데 이 사람을 바벨론 나라의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다니엘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로부터 선택받은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의 요구대로 왕이 바벨론 나라의 지방을 다스리는 집행관으로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근데 3장에 들어와서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컴퓨터에게 물어봤습니다. 길이가 6규빗이고 넓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한번 만들어 봐라 해서 성경에 있는 것을 집어넣었더니 만들어낸 것이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입니다. 그 높이가 자그마치, 놀라지 마세요, 25m입니다. 25m. 그 당시에 기술로서 25m의 신상을,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드는 것도 기적 같은 이야기지만 그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엎드려 절하라. 이게 오늘날로 풀면 예배입니다. 엎드려 절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내가 풀무불에 살라버리겠다, 불질러버리겠다, 불태워 죽이겠다라고 조서를 내리고 왕의 그 조서에 인장만지를 떼어서 온 백성들은 왕이 신호를 보냅니다. 나팔을 불고 악기들이 동원되고, 예전에 여러분들 어릴 때 민방공 훈련이 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숨어야 됩니다. 그렇듯이 이 느부갓네살이 온 백성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악기들이 울려 퍼지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너희들은 금신상을 향하여 엎드려 절하라. 절하지 않는 자는 내가 풀무불에 불태워 죽이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습니다. 엎드려 절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의 유일한 예배자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나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예배할 뿐입니다. 엎드려 절할 뿐입니다. 하고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를 끌어오라 했습니다. 왕 앞에 섰습니다. 그 왕이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라도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은 없는 걸로 취급해 주겠다. 내가 왕이지 않느냐. 지금까지 너희가 잘못했지만, 너희가 지금까지 엎드려 절하지 않았지만 이제라도 엎드려 절한다면 나는 지금까지 잘못된 것들을 논하지 않겠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의 앞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왕은 마지막으로 이제라도 엎드려 절하면, 이제라도 예배한다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런데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굴하지 않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데 나를 살려주지 않겠느냐. 설령 내가 풀무불에 죽을지언정에 나를 살려주신다는 믿음만이 아니라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타 죽을지언정 나는 당신의 신상, 당신의 신 앞에 엎드려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아마 상황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부호,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나라도 망하고 백성도 다 죽어가고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이렇게 의문부호를 가질 수도 있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나라가 망하여도 심지어 자기 생명을 끊는다 해도 나는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라가 번창하고 부가 쌓여지고 사람들이 평화롭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아니다. 나라가 망해도, 우리 집안의 폭삭 망해도, 우리 집안의 아들과 딸들이 죽어나가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갖고 있는 변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이, 나를 쇠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변하지 아니하는 신앙을 갖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버젓이 살아계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서 예수를 떠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우리 함께 복창해 봅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육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을 위해서 살라. 사람들이 떠나가요. 아니, 지금까지 예수를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따라다녔는지 아세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제 다윗의 나라가 올 것인데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겠느냐? 라는 것 때문에 서로 논쟁이 붙었던 사건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듯이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누가 더 높아지느냐, 누가 더 잘 나가느냐,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얻느냐에 따라서 예수를 따라다닌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육은 무익하니 영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까지 따라다닌 게 내가 잘 되려고, 내가 건강해지려고, 내가 부귀와 권세를 누리려고 내가 예수를 따라다녔지 뭐 영을 위해서 따라다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났습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66절, 6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고.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누구의 제자? 예수의 제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예수를 졸졸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를 위해서 졸졸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을 위해서 살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은 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을 포기합니다. 중단해버립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스스로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그 12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고 싶으면 가. 가고 싶으면 가. 나 억지로 붙잡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에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은 자기의 살 길을 떠나서 육을 쫓아서 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에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는 안 떠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12명이 하신 말씀, 이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너희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버릴 거다. 그가 곧 마귀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지명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팔아버릴 사람, 그가 곧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가 곧 마귀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육이 많이 필요합니다.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저는 눈이 뒤집힙니다. 하여튼 밥은 새끼 먹어야 됩니다. 육이니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어려운 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싫은 일, 정말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이 당해집니다. 정말 내게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될 일인데 그게 내게 닥칩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십시오. 담대하라. 주님은 세상을 이겼으니 너도 세상을 이겨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거울 이야기를 처음부터 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끊은 다음에 자기 거울을 쳐다보고 너 참 많이 변했다. 그런데 네 신앙은 변했니? 왜 변했니? 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하니? 예배 드리는 거 변했니? 안 변했니? 왜 변했니? 무엇 때문에 변했니? 거기에 답을 얻으십시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너도 세상을 이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신앙의 변화가 감지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환난이 찾아와도 예수님은 그 환난과 어려운 것을 다 이겨냈듯이 너도 세상의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겪어서는 안 될 일을 겪지만 이겨내라. 성령이 나를 도우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에, 엎드려 절하는 것에 하나님 앞에 경홀히 여겼다면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하나님, 내가 다시 예배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예배하지 못했고 저것 때문에 예배하지 못했고 상황이 이러해서 이렇습니다. 그건 온당하지 못합니다. 신앙은 하나님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사람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이란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가 살아있는 예배자입니다. 기도합니다.